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여기에서 이 문제가 저렇게 해결이 되고 또 저 문제가 이렇게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 지혜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누구를 좀 도와줘라 이런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가서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뭐 일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통치하시겠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능력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발로 직접 걸어서 선교 지역에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확고하고 지속적인 선교 사업은 중국에서 한 기도이든 인도에서 한 기도이든 한국에서 한 기도이든 간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그런 걸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선교를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갈 때였어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내가 여기에 그냥 늘 기도하던 자리, 기도하던 장소가 아니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다. 느낌이 그렇게 들더라고요. 야,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케냐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예?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계시지, 역시 함께 계시지 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랬어요. 내게 들은 말을. 많은 증인 앞에서, 여러분들 증인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은 증인이에요. 증인. 우리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증인. 나는 증거가 없는 것 같다. 예수 믿는데 이 정말로 확고한 증거가 없고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다 하면 확고한 증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요 참 신기하게도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확고해져요. 또 하나님은 이때 내가 믿어봐야지, 이때 내가 인내해봐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인도할까, 어느 길로 인도할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증인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증인은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나는 요번에 그 박태구 권사님이 그 증인이라 생각을 해요. 증거가 있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그냥 막 대놓고 질를 수 있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데 그거는 평신도로서, 그래서 가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평신도로 이야기한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한번 짚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더라고. 가서 다른 것 가지고 보지 말고 거기에서 전한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내가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본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본 거예요. 자기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림이 없는 거죠.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잖아요. 자기가 잘 확실한 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우길 때가 많잖아요. 세상적인 것 가지고도. 응? 내가 뭐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길을 어디에 뒀다. 나는 그게 분명히 뒀다. 막 이러면서 막 우기고 그랬는데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데서 국 나와요. 야,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확신했는데 내가 50이 되면서부터는 절대로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그 50이 되면서부터 아내는 나보다 6살이나 적으니까 더 확신하더라고. 뭐 있어야 막 고집을 막 부리면서 확신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늘 그 소리를 해요. 너무 확신하지 마라. 혹시 틀릴 수 있다. 너가 당신이 생각한 게 틀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한 번, 두 번 발견이 돼요. 그러고 나면 꼭 이게 맞다고 그러면서 어제도 어젠가 그저께인 것 같다. 그저께는 또 이렇게 가면서 그래 요즘은 막 너무 확신하진 않아요. 구룡터널을 탁 지나가면서 우리가 구룡터널 지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우측에 이렇게 구룡터널 지나고 우측으로 분명히 그게 있을 것이다. 그 삼성병원하고 구룡터널 이쪽 나는 대충 알거든요. 그게 안에는 아닐 거라고 지나왔을 거라고 해. 맞지? 지금 뭔 소리 할까 봐 긴장을 해요. 그래가 좌측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그냥 더 이상 이야기 안 했어. 아니라고. 우측에 있다고 그럴 이유가 뭐 있어. 그냥 놔두면 되지. 그냥 뭐 그게 뭐 그런다고 내가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놔뒀어요. 그래 이렇게 가다가 조금 보더니 병원은 안 나왔는데 이제 딱 어딘지를 안 거예요. 보더니 내가 졌네 이러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거는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증거를 한 번, 두 번 가져다가 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술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있어서 자기가 오랫동안 연단되고 단련된 사람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있고 지금도 영상을 한번 그걸 김병삼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보여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교회에서 다 잘 모르니까 목회적인 거는 그냥 저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적인 것은 이렇게 해라. 그렇게 좀 교회에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저렇게 이끌어가면 그냥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그대로 따르시면 돼요. 이번 주일에는 또 떡으로 한번 이렇게 떡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구역장님들하고 구역 식구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떡 가지고 주변에 가서 식사를 함께 하셔요. 오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떡만 먹고도 나는 괜찮겠다 싶은 사람은 떡만 좀 드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나가면 돼요. 아셨죠? 지금 이 전화가 오는데 내가 보기에 이거 저기서 전화 온 거예요. 9시 출근한다더니 예? 뭔 말인지 알지?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해. 신세계 아시죠? 신세계 지금 여기 경찰에서 전화 왔는 것 같아요. 718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032에 718에 9173 뜨네. 지금 전화 또 안 받았다고 또 막 그러겠네. 내가 몇 번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칼같이 오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했죠?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계속 오랫동안 나는 전문가들에 대한 것을 어느 날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현덕은 집사님이나 뭐 이영호 집사님 이런 분들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예요. 자기 분야의 전문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전혀 다르게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 보는 눈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이렇게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막 고민하면서 이 문제 이렇게 뭐 비세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막 고민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보여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했고 그런 일들을 한두 번 다뤄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맡기면 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반드시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그럴 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증인. 그래서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도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왔잖아요. 무슨 원칙을 가지고 막 이럴 때는 뭐 쉬어야 되니 많이 뭐 그러고 쉬거나 아니면 또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판단해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이런 건 이런 게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또 대응도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어. 내가 이거는 이 정도다 저 정도다 이렇게 하는 교회에 순종하려고 해야 돼. 순종하며 믿으려고 해야 되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샤머니즘이나 자기 개별적인 종교주의지. 저래 그냥 내가 가가지고 내가 시주 이 정도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뭐 해줄 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뭐 절이나 이런 데는 가서 내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런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은 교회와 가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굉장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오라 그래. 교회 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내가 맨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맨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영접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영접했는 게 성령으로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했잖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 네 안에 계신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이.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내한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 성경에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말씀에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의 그 근거를 한 게 성경에서 바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그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며 살지만 교회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확장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배운 걸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또 믿음 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양심에 있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의 음성 들려달라고 꼭 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야기해도 사실은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에게 막 우주를 이야기하고 애기 낳는 걸 이야기하고 한다고 어린아이가 가슴이 넓어지지 않는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어느 날 성숙하고 성장하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 이걸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언젠가는 들릴 것이다. 내가 지금은 다 몰라도 다 아는 것 같아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저보다 신앙이나 그런 믿음의 그게 더 큰 사람은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낸 것 같더라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음성 말씀 잘 들어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그 만나교회, 분당 만나교회 굉장히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번쯤 하고 가면 좋겠다 싶은데, 혹시라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제 감정이 섞일까봐 제가 글로 좀 썼습니다. 이번 주에 참 우리들이 혼란스럽고 아픈 일들을 경험했죠. 전 진짜 오늘 마음 아팠던 게, 우리 애들 여기서 찬양하는데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네요. 우리 전체 우리 사회가 어려움 가운데 가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일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요 예배를 나가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마지막 모임이니까 즐겨, 마지막이야. 어떤 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 이런 분도 있고, 어쩌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면에서 두려울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행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된 최근 5, 6월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의 소모임을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7월 10일부터 예배를 제외한 수련회 및 소그룹 모임, 식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행정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일단 이 발표에 대한 유감이 좀 있습니다. 이번 7월 10일 발효된 교회 방역 강화 조치가 얼마나 많은 논리적 오류가 있는지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지적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소그룹 활동, 그리고 교회 내의 식사 제공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서 제가 약간의 수정과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두 번째,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입장한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세 번째, 다른 손님들이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는가? 네 번째, 만약 교인이라는 이유로만 벌금의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아닌가? 다섯 번째, 카페와 같은 공간에서 소그룹 모임이 가능하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가?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 건물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 여섯 번째, 교회 건물 안에서의 소그룹 모임이 국가 전복이나 불온한 모임이 아니라면 방역이 확보된 장소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제가 조금 붙이자면 방역이 안 된 것에 대한 행정 조치라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모든 모임을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의 식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 만일 교회가 교회 식당이 아닌 근처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해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두 번째, 만약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거나 식사를 한다면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세 번째, 다른 손님이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교인들만 벌금을 내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네 번째, 그리고 벌금의 이유가 혹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인들에게 특화된 바이러스인가? 이건 제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논리적으로 외부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하여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벌금을 내야 하는가? 현재 성남시청, 경기도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 구내식당과 회사 구내식당이 운영되는 시점에서 왜 교회만? 여섯 번째, 교회 방역과 관공서 방역 그리고 일반 회사의 방역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도 식사가 가능한 것 아닌가? 물론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회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해는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참 슬프게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으로 저는 청와대 게시판에 가서 청원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이거 부당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자, 세 번째,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에 대하여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밖의 시선은 교회의 입장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눈물이 납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점은 몇몇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확진자들이 발생하였고 일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도 우리와 한 지체임을 믿기에 서로 보듬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주변에서 접하는 확진자들에 대하여 마녀 사냥 방식으로 비난하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자각하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한 형제 자매고 이웃입니다. 네 번째, 책임에 대하여 이러한 무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나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정부 지침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어요. 아니,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에 힘써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교회는 앞으로 2주간 모든 소그룹 모임을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교회와 부서 운영에 꼭 필요한 회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모이겠습니다. 이런 필요한 회의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 번째,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모임, 찬양대,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모든 모임은 개방된 공간에서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번째, 교회 학교 여름 행사는 이미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였고 계획대로 그렇게 실행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 시책에 어긋나지 않는 바 카페 파고스는 기존대로 운영합니다. 이용자들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시고 교회 식당은 지금과 같이 교인들에게 이용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위로와 격려. 이렇게 애씀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나 자신이 확진 판정을 받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우리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담임 목사와 그리고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 이후에 회자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First in, last out. 생명을 버리면서도 사명을 다했던 소방관들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수년 전 저와 우리 목회자들이 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목회자들은 First in, last out. 목자는 절대로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아플 때 함께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담대하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꺼요. 이제 그만 봅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과 환경이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이해는 해요. 사실은 뭐 성남시장도 한방하고 성남 아니구나 이제 경기도지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정세균 총리도 그 예수 믿고 다 하는 분이래요. 예, 그러니까 너무 총리가 한 게 없어가지고 그렇다 하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그냥 소문인데. 그래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조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지만 뭐 일상적으로 평상시 하던 어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가에서나 이런 데서 막 못하게 한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냥 평상시대로 하되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은 하지 마라. 그러나 사실은 뭐 그렇게 한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래가지고 확진이 걸리거나 이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 더 조심하라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알고 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배를 위하여 조심하시면 돼요. 예배를 위하여. 난 예배 잘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서 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판단해보고 또 기도해보고 또 선택해보고 그러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내 생각, 여러분 각자 생각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기의 생각이 다 있더라고.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각자 목회관이 다 있으시더라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있고 장로님 장로님대로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평신도는 평신대로 있고 청년은 청년대로 목회관이 있더라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래 해야 되는데 저래 해야 되는데 다 있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그냥 판단하고 기도하며 목회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떡으로만 이렇게 좀 할 테니까 구역별로 좀 이렇게 아시고 주변에 뭐 카페 가서나 아니면 식사 다른 데서 밥도 사 먹어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니까 이번 주일은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구역 온 가족 주간 예배 늘 드리던 예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선교헌금으로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조치와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그러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조심은 하되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만큼 살아가겠다. 매일매일 생각하며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생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